빌라도는 유대 땅을 관할하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로마 제국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총독의 임무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힘이라는 건 굉장했습니다. 지중해 전 지역에 로마 군인의 그림자만 나타나도 공포에 떠는 정도의 강력한 군대였죠. 그러니 이 로마 군대라는 칼을 들고 그리고 로마의 법을 한 손에 쥔 채로 이 총독 빌라도는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사네드린 공회,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관인 사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죄목을 걸어놓고 이 빌라도에게 데려와서 이 사람은 죄수다, 반역자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장면, 이게 15장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사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 죄목은 이거였을 겁니다. 이 자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섬길 뿐입니다. 빌라도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 고발 내용을 확인해야 되니까. 이 통상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네 말이 맞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빌라도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저질러서 고발당했을 때 보통 죄를 지은 사람들뿐 아니라 죄를 안 지은 사람도 부정하고 시작하잖아요. 난 그런 적 없어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맞아로 시작하는 이 예수가 상당히 특이했던 거죠.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나서서 예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가 저런 말을 했습니다 하며 고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약간은 산만하고 약간은 거짓말 같기도 한 저 고발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왜 이 예수는 아무 말하지 않는가? 왜 자기 변론을 하고 애쓰지 않는가? 하는 게 빌라도에게는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자포자기 했나? 그냥 죽기로 각오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한 거죠. 그때 유대인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놔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6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구하죠. 지금도 그런 일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반란으로 잡혀온, 거기다가 살인죄까지 얹어진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쪽 편에 두고 또 한쪽 편에 예수님을 두고 이 둘 중에 한 사람 너희가 선택해라. 그러면 로마 제국의 권한으로 놓아주겠다 얘기합니다. 이때만 해도 빌라도에게는 이 예수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유대 지도자들에게 찍힌 사람, 질투와 시기와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을 가진 사람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걸 상당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 둘을 놓고 결정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던 거예요. 지도자들의 판단과 무리들의 판단이 이렇게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잘못이 없는 것 같은 예수를 풀어주면 유대인 무리들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긴장이 생기고 이 긴장은 유대인 전체가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기에 빌라도 총독에게는 더없이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쇼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무리들이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들 입장에서도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를 던지는 거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풀어달라는 건 같은 편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만큼 예수를 죽이려는 분위기가 너무 가득 차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이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빌라도는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파악이 된 겁니다. 뭐냐면 이 나사렛 사람 예수는 모두에게 버림받았구나. 이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버림받은 이 예수를 무죄 처리해서 살려주면 생기는 부담은 오롯이 빌라도의 몫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을 판결합니다. 그리고서 죄인이 된 예수님에게 걸맞도록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허가하는 건 모두 빌라도가 시킨 일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 예수님 죽으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빌라도의 판단처럼 모두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맞아요. 우선 제자들에게 먼저 버림받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보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건 지금 이 장면에서 오롯이 다 드러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지금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도 개입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버림받은 거 잘 알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비명 같은 외침을 하늘을 향해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잖아요. 이 마가복음을 1장부터 우리가 쭉 봐올 때 예수님이 버려져야 하실 분인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적이 또 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많은 이들을 도우셨고 곁을 지키셨고 그들의 유익을 더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좋아했던 예수님이잖아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았으면 붙잡았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버려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런 빌미를 제공하신 적 역시 예수님께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림받고 있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지금 이때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제자 요한 예수님 곁에 있었고요.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장사된 그 무덤을 제공해 준 사람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도 예수님 곁에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을 때 예수님을 지켜주는 것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이들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러 가시는 길에서 예수님 손 잡고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돼요, 제가 막아드릴게요 하면서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끌고 도망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두에게 버림받고 있는 이 장면, 마가복음은 바로 이 장면을 상당히 상세히 쭉 기록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하게 고난과 괴로움을 겪으셨는지 그걸 묘사하려고. 그래서 그걸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힘든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렇게 고통을 겪으셨구나 하면서 슬퍼하게 만들려고, 일종의 심파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묘사가 자세할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감동이 찾아오니까,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12시간을 아주 세밀하고 아주 자세히 묘사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영화 등급이 R등급이에요. R등급은 미국에서 성인 영화 등급이거든요. 전 아직도 그 장면이 막 잊혀지질 않아요. 그 극장에서 2004년에 봤던 게, 로마 병정에 의해서 이제 채찍질 당하실 때 채찍 끝에 갈고리가 3개가 나져 있는데 그게 몸을 딱 휘감고 다시 이렇게 딱 걷으면은 살점들이 두르륵 뜯겨나가요. 근데 그 중 하나가 잘못 돌아와서 예수님 눈 곁으로 딱 박히는 장면, 그리고 쫙 찢기는 장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살점이 튀기고 피가 낭자한 이 잔인하고 징그러운 묘사,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겪고 계시는 고난은 철저하게 모두에게 버려지는 반전 없는 결과, 이것만으로도 너무 잔인하고 숨막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죽어가시는 모든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다 예수님이 죽도록 버려둔 사람들이었단 얘기예요. 그게 더 잔인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에 그렇게 손을 얹고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에 손을 얹은 모든 사람들이 그 고난에 묶이는 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즉, 지금 예수가 당하는 고난에 너는 발을 뺄 수 없어. 넌 예외일 수 없어. 그럼 이 기록은 예수님께 고난과 죽음을 선사한 이들을 잊지 말라는 복수의 의미를 담아 이들을 기억하라, 막 그런 걸까요? 사실 그런 분위기가 기독교에 좀 있긴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줄곧 기독교 세계 안에서 미움을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산 이름 중 하나가 필라투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악마의 산 혹은 용들의 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필라투스라는 산은 빌라도의 이름을 가지고 지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인 이들을 기억하라 뭐 이런 의미로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는 이 기록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고 목격한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려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의 일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제사입니다. 번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에 관한 레위기의 규례를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기른 가축을 제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가져온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냅니다. 그러면 이 토막 낸 제물과 기름을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함께 태웁니다. 이 예식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제사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죠. 그런데 제물을 죽이고 토막 내는 그리고 제물을 가져온 건 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즉 기르던 가축을 가져와 죽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만든 사람은 제사에 참여한 제사 드리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럼 제사 드리는 사람은 이 제사에 참여하며 뭘 목격하게 되죠? 제물의 비명소리, 그리고 역한 비린내, 그 제물이 쏟아내는 체액과 피에 뜨거운 체온과 타는 냄새, 불길에 모든 것이 사그라들며 연기가 되어 올라가는 그 모든 걸 눈과 코와 귀와 손으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르던 가축을 제물로 끌고 와서 안수하고 직접 잡아 죽이고 제물로 바치는 모든 일은 곧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라는 제도는 어떤 목적으로 이런 식의 과정을 만든 거냐면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목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물의 철저한 죽음, 그것을 확인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런 제사의 과정이 마련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제사의 과정을 마련하신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자를 용서하고 제사 드린 자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과정과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 흡사하냐? 이 제사를 드린 것의 모든 혜택과 유익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즉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죽도록 내버려둔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혜택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고 제사 드리는 자와 하나님이 만나는 일들을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으셔야 하는 것, 철저하게 그 유익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 그리고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의 모습과 너무나 겹치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결국 한 가지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모든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가 죽도록 보고 말하고 침뱉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묻고 때렸으니 너희는 이 고난과 죽음에서 무관하지 않아. 그러니 이 고난과 죽음으로 생기는 모든 결과 역시 너희의 것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였던 거죠. 자신들의 죄를 건네주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침묵하시고 제물이 되시는 이 일이 오늘 우리가 봤던 마가복음의 기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의해 버림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마다 듣게 되는 성경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예수님이 있나요?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그 영광과 평화의 중심이시면서 영광과 평화에는 상관이 없는 분이 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외치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려 하나님과 죄인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철저히 자신은 버려지는 자리에 가신 것. 이게 대제사장의 뜰에서도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골고다의 언덕에서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버려지셔야 했던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 모든 죄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을 전부 동원해서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량하고 한심하고 사납고 냉랭한 방식들로도 하나님은 기어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로 만드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늘 그래왔듯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걸로 구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구원을 품고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해서 스스로의 감정과 의지를 과거의 어느 지점에 묶어두려는 후회와 퇴행, 그 일들을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언뜻 보곤 합니다. 그러니 누구도 현실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 같아만 보이고 어떤 일의 메인 사람들처럼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지금으로 살지 못하고 내 모습을 내 모습으로 인정하지 못한 채로 떠내려가듯 밀려가듯 사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메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나의 실수와 나의 후회와 나의 실패의 메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묶인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혜택이 우리의 것 되었음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지금과 앞으로가 있을 뿐입니다. 뒤돌아보며 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이 너무나 분명한 방향으로 우리를 요구하며 데려갑니다. 비록 죽음 같은 상황과 일들이 펼쳐질진 몰라도 그 죽음의 다음이 있고 그 죽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부활로 완성되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러니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자. 거기에 멈춰서기에는 너에게 주신 생명이 여전히 살아있잖아. 그러니 앞을 향해 가자 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안에 우리를 담으셔서 생명의 자리로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에게 매여 있고 묶여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것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임을,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자임을, 그리고 그것에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자임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저희는 너무 감정적이고 피상적으로 여겨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피 흘리셨다니, 나 때문에 그렇게 버려지셨다니, 나 때문에 그렇게 상처 입고 외로우셨다니, 내가 그런 큰 사랑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어떤 감격에 머물렀던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해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알리시려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것에 묶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멈추지 않고 죽음의 다음을 향해 갈 수 있게 된 놀라운 사람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통해 확인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뒤로 잡아채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 결정해서 생긴 일이 지금 현재의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듯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과거에 묶인 사람들 아닙니다. 저희는 후회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저희는 앞을 향해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묶여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설령 고난과 죽음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간 자리에서 피어나는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그 현재를 믿음으로 살기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